성도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는 그 자기소개와 바울의 소개와 이신칭의에 대한 것을 처음 언급하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살짝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2장이 계속 또 진노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과 유대인의 죄, 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3장 전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진단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등장합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을 이 4장에서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들어가서 칭의의 결과,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믿음을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6장에서 성화에 대한 것을 이제 비로소 얘기합니다. 성화의 근거와 실천적인 권면이 뭔가, 이를 또 실천적인 노력이 뭔가,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7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6장을 정리한 내용이 이거죠. 이제 성도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뭘로 표현했냐면 종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청지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둘러스, 종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과 성화의 결과에 대해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이제 7장에 들어오면서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과 성도의 관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이게 아주 심오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율법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이 율법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얘기했죠. 남편이 죽어야 한다. 근데 누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있어서 인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욕망, 짐승이 산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우리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율법의 기능, 엑스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내적 갈등, 내 안에서의 선과 악이 있다, 두 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상당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어쩌면 이게 근 한 달 이상을 설교해야 될 정도의 내용인데 이걸 두 번 압축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주보를 또 숙지해서 이제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12시쯤 잠자리 들었다가 내 옆방에서 이제 우리 다니엘이 공부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잠이 깼어요. 근데 참 우리 아들 목사가 밤늦게까지 공부할 땐 마음이 안 아픈데 우리 손자가 공부하니까 내가 힘든 거야. 아유,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내가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드냐 그러는데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그죠? 제가 그 박사과정 논문을 마지막 쓸 때 진짜 아주 메스답 됐어요. 그래갖고 이걸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산을 넘느냐 할 때 우리 다니엘이 와서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이렇게 밤에 공부를 하면은 밥이 나와, 뭐 먹을 게 나와, 돈이 나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할머니가 시켰겠지만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다시 설교를 이제 좀 다듬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엔 저렇게 나눠지지 않았죠. 크게 셋으로 나눴던 거를 다시 이제 분류를 해서 밤에 제가 주보를 작업을 다시 마치니까 밤 3시더라고요. 근데도 어려워요, 이게 내용이. 바울이 그 성도들한테 뭐란 얘기를 들었냐면 이렇게 들었어요. 바울은 글을 쓴 걸 보면 잘 쓴 것 같은데 말은 조라다 그런데. 근데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조랄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람의 말로 이렇게 막 얘기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글로는 돼요. 근데 이게 말로는 참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처음으로 로마서에 있어서 7장에 들어서면서 성령이라는 것이 언급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얘기를 안 했을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왜 성령을 얘기 안 했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 막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는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어갖고 내가 아는 그 구원론을 가지고 막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컨텍스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증거하되 순서대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로마서의 순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피트 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법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법이냐? 이런 법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혼인의 예를 들어가면서 남편은 율법이요, 아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넘어가면서 쭉 얘기하겠어요. 근데 아내가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사실 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성화를 이루는 것과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서 성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예화가 뭐냐면 C라는 여인과 엘이라는 남편, 그죠? 근데 엘이라는 남편이 기도했더니 죽었잖아요. 그리고는 누굴 만나게 됐어요? 제이라고 하는 남편과 재혼을 해서 보니까 나중에 뭘 발견해요? 엘이라는 남편이 줬던 그 일과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그 일과표, 지긋지긋한 일과표를 발견하고서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마지막 그 패시지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눠봤던 것이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가 이겁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영원한 삶,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기독자의 삶이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성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속에 죄의 욕망이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짐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심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탐심이 죄인데 사도 바울은 구태여 대표적으로 이 탐심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웠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예.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꼭 그거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꼭 그거 하는 거잖아요. 화단에다가 꽃을 심어놨는데 그걸 망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꽃을 꺾지 마세요. 그럼 다 꺾어 간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유혹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가 기회를 타는데 이 사이에 이 배후에는 뭐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늘 사단이, 귀신이 말이죠. 꼭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밀어넣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설문의 리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한 우리를 율법은 더 이상 다스리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이제 은혜의 새 생명의 거함으로 인해서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 처음으로 여기 이제 성령이라는 게 언급된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죽었다 그랬죠.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성도들이 새 남편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 즉 성화의 과정이자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서 짐승이 산다 그랬죠.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지만 모든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있다?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흉악한 짐승이 한 마리 살고 있는데 그 짐승이 뭐라고요? 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은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요, 결국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만으로는 하나는 인간이 죄악을 통제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과 계명만으로는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게 되니 죄 지은 자에게 사망이 임한다는 원리에 따라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사망의 올무에서 능히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대속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죠.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글로 써드린 것은 제가 말로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듯이 이 교리를 정확하게 딱 깨우쳤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조직신학에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많은 조직신학들이 분파가 되어서 만들어지고 교리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씀이죠. 자,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는 말씀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계명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예요?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제가 살아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 계명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히브리인으로서. 그것은 그에게 생명에 대한 희망보다 뭐예요? 오히려 비참함과 절망감과 정죄만 주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또 누구나 다 했어요.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 그가 믿음에 대해서 눈뜨기 전에는 형식적인 교리와 규정들이 그를 짓누르고 생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망의 상태가 그를 괴롭힐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체험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그저 교회가 좋고 친구들이 좋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완전한 그 마음을 가지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제 마음은 늘 모순되고요. 제가 생각한 그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의 수양의 부족인 줄 알았어요. 더 신앙을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 되고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다 경험할 때 그런 과정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장교로 인간의 청년기에는 불교에 심취하게 되고요. 많은 불교 서적들과 이렇게 접하게 되고 천주교에 또 사관학교 다닐 땐 천주교에 귀의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겪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남으로
그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새롭게 변하고 바뀌는 그런 삶을, 바르게 신앙을 붙잡는 그런 삶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계명과 율법, 이 자신을 정죄하고 그 안에서는 죽음밖에 없음을 확연하게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안다는 것만으로 공룡과 같은 그런 죄의 욕망을 때려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짐승이 있는데 그걸 때려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해서 욕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욕망이에요. 단지 우리 속에 무언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의 기능이요 계명의 한계라, 그런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엄청난 죄의 시궁창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시궁창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시커먼 물이, 그 냄새나는 그 물이 마음속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겉으로는 큰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MRI를 찍어보면 그 안에 암세포가 퍼진 것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후에 나 자신을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죄요. 온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더욱더 강팍한 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기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발견하고도 도로 덮고 무시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요? 히포크라티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해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했대고요.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 역할상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측면에서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이 제한성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농학선생이라고 해요. 초등교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알지도 못한 상태로 멸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하시지 않고 구약시대에 미리 율법을 주사 죄와 사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시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이전의 율법시대에 이 구약시대에 이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우리 죄인들로 받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하게 하심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내셔서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으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가 대표적으로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구원을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패시지인데요. 성도의 내적 갈등입니다. 앞단락에서는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며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역할이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자, 재혼한 아내가 말이죠. 새로운 신랑을 만났는데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으면 늦잠을 자면 맞아요. 여보, 계속 자.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그 전 남편의 준 그 메모지를 발견하고는 경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은 아니야 이렇게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율법 무용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그 깊이까지는 필요 없고요. 즉 율법은 그리스도의 성화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러졌지만 그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의 요구와 반대되는 그 악을 계속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 누구나에게 갖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예. 누구나에게 갖는 갈등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의지가 싸울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 내 안에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신이 속한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많은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절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저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모순을 수양의 부족이나 기질이라고 생각하지 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예수께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주 넘어지긴 하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절망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우선 이 사람이 얘기하죠. 율법은 신령하다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음란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음란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 죽이는 거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짝사랑하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속의 모순도 사라지지 않는다. 처음에 이런 갈등이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예. 이게 불교로 얘기하면 돌을 닦는 것 같이 말이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혼자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하죠. 혼자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는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자포자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냐? 다 우리들의 얘기였죠? 그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시작,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게 주위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잘 믿던 청년이나 교인이 하루아침에 타락해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술도 마시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가나 봅니다. 그것은 혼자 죄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에게 굴복함으로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에게 굴복당함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해결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늘 죄의식이 있죠. 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결국 이런 식으로 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민하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힘으로 완전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요. 우선 많은 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세속적인 직업도 포기하고 기도원 같은 데서 명상도 해보고 금식도 하고 선교여행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안에 짐승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죄는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음란이 들어와 있고 미움도 들어와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천사처럼 살려고 해도 실제로 사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충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비유하면 중병을 얻어서 병원에 꼼짝 못하는 상태로 몇 년씩 있어야 하는 그런 환자와 같았다는, 마음 같아서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뛰고 싶지만 또 사람도 만나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많이 인용하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한 자라는 것은 파멸에 빠졌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모두 다 지치고 파멸되기 직전입니다. 자신을 뭐라고 해요? 사망의 몸이라고 했다는, 이 말은 이제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의식만 살아있지 몸은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서 파멸 직전에 있다.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절대 자기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가져가셔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음의 평화가 오고 자신이 용서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가 인치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율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말이죠, 그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새소리가 들리겠어요. 새가 자자자자자작 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예. 그 푸른 풀밭에 말이죠, 햇빛이 쏟아지는데 그 연두빛의 빛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본성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습니다. 물론 예수 믿은 후에도 욕심이 있고 정욕도 있지만 이것은 짐승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이 되고 자신의 결심으로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죠.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함께 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치 프로이드가 의식과 무의식을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머리로 인식하기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의식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뭐가 있어요? 잠재의식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은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법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잠재의식은 어떻게 합니까? 비이성적이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 안에 모두 두 가지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의 법칙에 지배되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본능과 충동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나 다른 자극을 받으면 잠재의식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의 법칙이, 자극을 받으면 육체의 법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 증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극복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릴 때에.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얼마나 무서운 맹수가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 맹수가 다른 사람들을 말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이 집단적인 광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난리가 나기도 하고 전쟁이 터지기도 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뭐예요? 바로 잠재의식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고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던 일들이 믿음으로 하나씩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려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욕심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죄의 세력의 밧줄이 나를 칭칭 감고 마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망이나 욕심이 놀랍게 힘을 잃고 상당히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광기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광기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특히 지도자들이 더 광기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미쳐 날뛸지 모르는 정신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무차별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죠. 지나가다가 말이죠, 갑자기 여인을 그냥 때리고 가는. 또 지하철에 또 아파트에서 말이죠, 불을 질러요. 그래 멀쩡한 사람이 타 죽어버리게. 우리는 자신을 버려야 돼요.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무시무시한 죄가
죄의 짐승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바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이 고백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절망을 부르거나 성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러졌어요. 오히려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위해서 자기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의와 거룩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죄성에 대한 극도의 비탄 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비록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죄와 싸우고 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내가 율법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성령이 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을 우리가 이제 교훈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사악한 본성, 짐승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의 죄성을 늘 경계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네. 또 하나는요, 자기 죄와 싸움에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죄된 성품과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네. 늘 말씀과 기도. 네. 우리가 왜 퀴치랍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됩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참여합니까? 왜 기도에 참여합니까? 늘 다듬어 나가는 성화의 삶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의 삶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과 나누어 한번 나눠볼까요? 율법과 성도의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 칼빈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인간을 구원시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제한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은 내적 갈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도는 비록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갈등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이 보장된 상태에서 죄와 싸우고 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내적 갈등을 이기시는 건 뭐예요? 성화의 삶이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참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